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광안의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인들의 문화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것, 여러분 체면 문화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남에게 보이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긍정적인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작용으로 남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의 유다 문화에도 여러분 체면 문화, 아니 이것을 넘어서 명예와 수치의 윤리가 사회의 근간이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따졌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에 목매여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가운데 당시 그 도시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37절에 나타난
당시 그 동네의 죄인이라는 표현은 몸을 파는 여인에 대한 당시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부정한 자가 수치를 모르고 남성들의 정결한 식사 자리에 찾아온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지고 나온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왜냐하면 47절에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는 표현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이 용서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39절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났다고 지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한 여인을, 그 여자를 받아들인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로도 랍비로 여기면서 칭송받았던 이때에 이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들과 지금 현재의 현실들을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상황과 여러분 삶의 많은 모습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그 생활 습관이나 많은 것들로 지금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명하게 나뉩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한 여인은요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사회적 관행과 금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자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은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죄 용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갈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지위, 삶, 환경, 도덕적 우위, 기타 많은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데없이 여겨지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일보다 이 모든 것이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복음의 영적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다른 것이 좋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고 돈이 많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모든 것이 무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인간 정통의 명예와 덕목들이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잘못된 생각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바리새인이나 여인 모두 빚진 자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빚을 적게 면제받은 자, 곧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자 같은 바리새인은 빚을 많이 변제받은 자, 곧 크나큰
죄의 용서를 경험한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파격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쁨과 감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진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예수님의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여인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죄를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아 무한한 감격과 기쁨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로 당당하게 여러분 서 계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면제받고 여러분 탕감받아 아무 조건 없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여인과 같이 울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용서함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용서함 받은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시 무뎌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이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